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에 금도끼, 은도끼라는 전래 동화를 아세요? 금도끼, 은도끼.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습니다. 가서 나무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만 도끼가 도끼 날에서 자루에서 빠져가지고 연못에 풍덩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무꾼이 이 도끼가 없으면 어떻게 나무를 하는가, 그래서 그 앞에서 울고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우는데 연못이 동하기 시작합니다. 연못 물이 막 움직이더니 연못에서 한 노인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인이 올라오는데 이 노인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우는가? 예, 제가 도끼를 빠뜨렸는데 이 도끼가 없으면 우리 생계가 막연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산신령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도끼를 찾아주마.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근데 보니까 금으로 만든 도끼예요. 이 나무꾼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으로 만든 도끼가 아닙니다. 이 나무꾼이 그렇게 말하자 신령님이 다시 내려가서 한참 후에 올라와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은으로 만든 도끼인데 이 나무꾼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은으로 만든 도끼가 아니고 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산신령이 다시 내려가서 세 번째 올라와서 쇠로 만든 도끼를 가져와서 이게 네 도끼냐?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예,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감동을 받아서, 야, 너같이 욕심이 없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 마땅하다. 내가 저기에 빠져있던 금도끼, 은도끼를 다 너에게 주노니 이걸 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우리 전래 동화에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좀 내용이 그거하고 좀 비슷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그리고 엘리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제자라는 말은 그냥 견습생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동급,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해서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 이렇게 동력자들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그 시대에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를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주변에 그런 우상숭배하는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도원 같은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 던질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좁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은 좁아지지 않습니다. 좁아졌다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죠? 사람이 많아졌다 하는 뜻이죠. 이거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득식을 하고 아직도 왕이 아합 그리고 그 자식들이 계속해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많아졌다. 이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좁은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우리가 좁으니까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을 텐데 건축하자는 얘기가 성도들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그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배로 요단강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하러 가려면 당연히 요단강가를 갑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특별히 이 예루살렘 근처는 다 광야예요. 그런데 요단강가는 좀 푸르러요. 그래서 거기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 하러 가려면 당연히 요단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요 사건 바로 직전에 요단강에서 놀라운 일이 한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담그고 나병이 나와버렸어요. 요단강은 생명을 주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은 생명만 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지금 삶을 지탱해주는 공급원을 주는 거예요. 집을 짓는 나무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요단강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도 공급해 주는 거죠.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뭐 엘리사가 가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에 선지자가 함께 동참합니다. 4절에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제 모두가 다 나무를 뱁니다. 그런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는 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는 그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그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탄식을 한다 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열왕기하 저자는 아주 특별한 기교를 사용합니다. 어떤 기교를 사용하는가?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나무를 벤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무를 벤다. 그러면 이런 동작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벤다는 말은 쓰러지는 것을 상상하는 말이에요. 쓰러진다, 나무를 쓰러뜨린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진다는 말을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슉 가서 물에 쑥 없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여기 빠진다는 말은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나무가 쓰러지는 것과 도끼가 물에 빠지는 것이 동일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이건 뭐라 그러죠? 빌려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아라는 말은 굉장한 절망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러면 이건 죽을 것 같은 절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끼, 쇠도끼 하나를 빠뜨렸는데 뭐 죽을 것 같이 이걸 빌려온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가 싶지만, 이 열왕기하가 쓰여질 당시는 어떤 때냐면은 철기 문명이 이제 갓 시작한 때예요. 그 전에는 다 뭐냐? 돌, 석기의 끝, 그리고 청동기의 중간.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이 산에 가서 요단강에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찍고 어떤 사람은 톱을 들고 이렇게 찍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모양이어야 하냐면은 돌도끼를 가지고 돌로 나무를 찍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쇠도끼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의 최신 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크레인 빌려왔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하고 비슷해요. 아니, 어쩌면 그거보다 더 큰 데미지를 입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도끼를 잊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되고, 이제 그 빚을 갚으려면 자기가 평생 자기도 그 사람에게 종살이 해야 되고 자기 자식과 자기 모두가 다 종살이 해야 될 만큼 큰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왜 나무가 쓰러지는 단어하고 도끼가 빠져서 물에 빠지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썼는지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나무꾼이 이 선지자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싹 빠져서 물에 빠지는 것이 마치 멀쩡한 나무가 서 있다가 훅 떨어져서 나무가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이 도끼가 빠진 일이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요단강에서 일어났어요. 이 요단강이 나아만을 살리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죽이는, 선지자를 죽이는 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조금 살아본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선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내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자라서 그런지 그런 일이 굉장히 자주 있어요. 내가 그냥 놔두면 되는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욕을 먹는 경우, 내가 놔두면 되는데 괜히 도와줘가지고 오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오해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온 한 가지 사건이 인생을 송두리째로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97년 1월에 갔어요. 97년 1월에는 한국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그때 당시에 이민자들이 이민 갔다가 자기 고향 마을에, 시골 마을에 오면서 $100짜리 선물 사갖고 오면 시골 노인들이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왔느냐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민 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민은 미국으로 안 온다.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잘 사는데 뭐하러 이민 오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민 사회에 있는 교회들도 이제 한국에서 오는 이민은 없으니까 우리 이민교회는 더 부흥하지 않는다. 여기 있는 분들끼리 잘 신앙생활하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97년 말이 되면서 한국에 IMF라는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즘 영화로 국가부도의 날. 그런데 IMF 나고 나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어요. 그것도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던 사업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 직장, 아주 탄탄한 직장, 영원히 갈 것 같은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실직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집안 자체가 풍지박산이 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나에게 와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지금 이 선지자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딴에는 선한 일을 하겠다고 그 선지학교 짓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무 하러 가서 그 나무 좀 잘해보려고 도끼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선한 일 때문에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현실 이야기인데 6절에 보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바뀌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니까 엘리사는 도끼를 가져오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동화 같아요. 왜 하필이면 도끼를 뭘로 떠오르게 하죠? 나무를 던져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엘리사가 가져올 수도 있을 텐데 하필 나무를 던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놨는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어려워. 이게 무슨 동화 같아서 여기서 무슨 영적인 의미를 얻을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그 큐티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묵상해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적용. 첫째,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도끼를 철저히 점검하자. 왜 빠졌느냐? 도끼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불행을 안 당하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물가에서 도끼질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의문은 당시에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처음 이 말씀을 들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나무를 던졌는가? 왜 이 기적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해 놨는가? 800년 넘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800년 후에 이 도끼가 떠올랐던 그 요단강에 무언가 또 다른 것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도끼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가?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를 받는가? 세례를 받는 이유를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마태복음 3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그냥 한 가지 의가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일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몰랐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0절. 누가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미 받으셨는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해요. 세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는 단순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세례 받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 내겠다. 그래서 그 의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절망, 세상을 절망하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참 의를 선물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왜 나무를 던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무에 달렸다고 표현해.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가 도끼 빠뜨렸는데 건져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장차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와 보죠. 여기 선지자는 도끼를 잊어버림으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도끼를 잊어버림으로 이 사람은 영원히 종살이를 해야 된다,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뭘 떠올리고 있어요? 나무에 걸린 도끼를 떠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떠오르는 그 도끼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제 절망해서 그의 인생이 뭘 보고 있는 거죠? 희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처지가 어떠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를 짓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는 대로 다녔다는 거예요. 죄가 말하는 대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진노하심에 있었어요. 죄를 짓고 죄를 막 따라가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소망이세요. 생각해보면 선지자는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요? 도끼가 올라오기 전에 선지자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의 소망은 도끼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한 일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숙소를 짓는 일이에요. 예배당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에 막 헌신을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을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돌을, 어떤 사람은 조금 동으로 됐는데 뭉툭한 도끼를 갖고 가요. 근데 이분은 뭘 가지고 가는 거죠? 쇠도끼를 가져가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빛났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골프채 갖고 다니는 사람처럼 머리에 뭘 씌워놨을지도 몰라요. 이게 귀중한 거예요. 그걸 들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이 도끼는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자기를 빛나게 하고 자기를 소망스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도끼는 사실 진정한 소망이 아니었어요. 도끼가 소망을 이루는 도구였을 수도 있고 소중한 것일 수도 있었지만 그것 자체가 소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선지자를 절망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살면 그런 도끼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때때로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그런 역할을 해요. 내가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노후나 내 남은 생애를 복되게 할 거라는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그래서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으면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꿈꾸는 소확행, 작은 행복, 이것이 나를 소망스럽게 살 수 있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큰 거 생각하는 게 아니야. 작은 거 가지고 행복해. 그리고 이것이 자기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망스럽게 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자식에게 소망을 둬요. 지난주에 같이 근무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을 한 2달 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새해가 됐다고 아버지에게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 250달러, 어머니 25만 원, 어머니 25만 원씩 새해 돈을 줬대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을 키워서 돈을 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며느리 첫 번째 생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500달러, 500달러면 약 55만 원입니다. 500달러를 자기 아들 통장에다 보내줬대요. 그러면서 자식도 보고 사는 거는 이게 묘연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내외가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천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노년은 걱정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나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소확행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에 우리가 소망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곧잘 우리에게 상처를 줄 뿐이에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나에게 영원히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대신 우리가 영원히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어떤 절반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 사고나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모든 걸 잃어버리기도 해요. 어떤 때는 자기에게 찾아온 불행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건강을 잃고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인생의 심장에 가슴이 박히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럴 때 보면 숨이 그냥 콱 막히고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저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절망 중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망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언젠가 나를 예전처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래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내 마음이 절망하지 않고 그걸 자꾸 기대하니까 내가 소망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내 마음을 강하게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서, 내가 막연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게 만들어줘서 나를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이상하게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출렁거리고 나는 여전히 가진 게 없어도 이상하게 소망이 생겨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유일한 소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영원한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나머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갖는 선물도 함께 받게 돼요. 부활의 소망은 죽을 때만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소망은 우리가 죽기 전에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십자가와 부활로 소망을 갖게 돼요. 저는 이거를 컴패션을 하면서 더 많이 확신하게 됐어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들 가보면요,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 안에서 가난한 아이들도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대를 이어 가난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갑자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다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거기서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시켜서 얘가 잘 되게 해서 소망을 갖게 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아니요. 컴패션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얘가 소망을 갖게 돼요. 잘 되겠다는 소망이 아니라 그냥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고 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환경이 바뀌는 환경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상처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는 받은 상처가 그냥 잊혀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상처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상처는 참 씻어지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자다가도 그 상처가 있으면 분노가 치미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의 인생에 겪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따라가고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다 벌을 받을 것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벼락을 맞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벼락을 맞아도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도 내가 받은 상처는 치유가 안 돼요. 상황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면, 그 부활 앞에 오면 이상하게 그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 서신서를 보면 사도들이 말끝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이런 고난이 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이런 상처를 받았느냐? 이런 아픔을 겪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받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핍박과 상처의 대답은 뭐냐? 상처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이 대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가 물에 빠져있던 그 선지자가 떠오르는 도끼를 보면서 그의 삶의 회복을 소망하듯이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가짜 소망들에서 상처를 받은 우리, 그리고 그 실패 때문에 아픔을 겪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시 요단강에서 떠오르신 그 예수님, 죽음의 절망에서 떠오르신 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스러울 때나 내가 절망스러울 때나 내가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